부활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70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인한 것도 죄고, 그리고 도둑질한 것도 죄고, 강도짓한 것도 죄고, 거짓말한 것도 죄고, 다 죄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에서 이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대로 사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요. 내가 이 주인이 돼서 사니까 이 다른 것들을 다른 죄악, 모든 죄악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죄냐? 하나님 떠나 있는 게 그렇게까지 큰 죄냐? 윤리 도덕적인 죄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지은 것도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죄는 아닐지라도 이 결과는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욥기 23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뜻이 일정하시다. 이 질서대로 하나님의 이 공의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를 돌리실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던지면은 이 분필이 어느 정도 날아갈지 대충 예측이 돼요. 던지는 각도와 힘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저기까지 날아가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똑같으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공의가 없고 그거 한번 이거 넘어가면 안 되냐, 없었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하면 안 되냐, 만약에 하나님이 질서와 공의가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세계 멸망이 되겠죠. 그 대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을 용서하고 건지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처음부터 십자가 대속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 없는 분의, 이 처녀의 몸에서 오실 죄 없는 분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온 대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굳이 부활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부활은 상관없지 않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그래, 그렇지.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지. 아멘.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 뭐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부활은 뭐냐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부활은 별 상관없지 않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부활 없다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거 좀 왜 그렇게 얘기했나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15장 14절에는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 피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은 그 피가 우리 죄를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이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는 없으시대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예수님도 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일생을 불순종과 아담이 당했던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내게 경배하고 이때만 시험 당했던 게 아니고요. 계속 일평생 시험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절대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그 넘어질 수 있었지만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평생을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인데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내용은 그 예수를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예수를 일평생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은 죄인 취급을 하고 죄인에게 내리는 벌을 내리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그런데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이것은 죽음의 고난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영광과 존귀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부활시키시는 것이고, 만약에 이 조금 이게 그런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하나님이 그 온전하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래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피가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냈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 이끌어내신 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도 그 언약의 예수님 본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부활하시게 됐다는 것.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부활을 온전한 자만 부활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인데 부활하지가 못했다면 결국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순종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죽음은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대속의 죽음은 애초부터 온전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와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만 예수지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순종하신 것에 대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급인과 동시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죽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느냐 부활로 구원받느냐 묶여서 세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분이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온전한 자만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어떻게 보면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너를 죄인 취급하는 거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순종하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시고 온전하게 되신 것도 하나님 너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너는 온전해 이런 식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 과정이 된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이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리셨고 부활시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인간이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도 십자가에 죽었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십자가에 옆에 강도도 나도 다 이루었다 하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 이룬 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하신 분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사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자기를 위한 인생에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전하면 구원받아요. 그죠? 이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만 있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예수님만 부활시키고 우리는 부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를 따라 똑같이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온 대로 그분도 자신이 순종한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그 온전하게 됨을 입은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이 제일 먼저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를 따라서 똑같이 그 언약의 피로 그 똑같은 피로 말미암아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계속 후패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장례식 계속 있어가지고 뭐 제가 장례 전에도 보고 또 뭐 시신도 보고 뭐 이랬는데 제가 사실 좀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뭐 좀 직업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보니까 이 임종을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이 낯빛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뭐 그 임종을 뭐 이게 이 입관 같은 거 할 때는 또 화장도 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이 죽은 사람은 또 이제 생기가 없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썩어가고 날마다 후패해 간다니까 육신이라는 게. 뭐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제일 활짝 피는 때가 있는 것 같아. 뭐 20대 뭐 이런 때가 그렇게는 그때는 점점 성장하고 뭐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지나가면 사람은 그때부터는 사실 썩어가는 거지. 이 후패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 병 있어. 병 없더라도 이 세포가 계속 죽잖아요. 1초에 뭐 몇십만 개씩 죽는다. 뭐 제가 예전에 들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계속 이 날마다 이제 이게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우리의 죽을 몸,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죽을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신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데 이게 뭐 잘 회복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말하자면 뭐 어디 손가락이 잘렸다. 그럼 이게 다시 돋아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어디 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나이가 드니까 잘 회복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뭐 이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잠깐 아팠다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래 낫겠지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복구가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교환해 주신대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을 심어야지, 썩을 것을 심어야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썩을 몸을 이 내주고 새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이 썩을 몸을 내주는 것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준비해 놓고 계세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온전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못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다 그렇게 하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중간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양상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게 뭐 어떤 때는 화형 같은 거 당하기도 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먹히기도 하고 카타콤에 막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게 이 그러면서도 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죠.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는 거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당대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죽고 이 죽으면 분명히 시신 상태가 됐을 거예요. 이 뭔가 이 얼굴에 핏기가 없고 막 몸이 굳고 뭐 그 상태가 됐는데 이게 완전 똑같은 몸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못 알아봤던 거를 보면은 조금 뭐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아는 뭐 얘기했을 때는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새 몸으로 변화돼서 그 부활체를 가지고 벽을 통과하고 그리고 뭐 그 같이 생선 먹고 떡 먹고 뭐 만져보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봤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500의 형제 앞에 일시에 모이셨다. 그 여자는 숫자를 안 셌죠. 그러니까 뭐 제자의 수가 3천이 더 있는데 그 남자만 3천이었잖아. 그러니까 여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여자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1,000명 넘잖아. 동시에 목격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참 안타깝다 싶어요. 제가 뭐 실제 뭐 저기 이영애 씨도 보고
그리고 예전에 또 뭐 예쁘죠. 근데 제가 그분이면 되게 아까울 것 같아요. 날마다 늙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쁜 몸 나 금방이라니까요. 제가 진짜 짧아요. 그거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저기 재벌들은 또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이 많은 돈 다 놔두고 가야 돼. 이거 뭐 막상 그렇게 써보지도 못했는데 뭐 이건희 회장 저기 뭐 물론 돈을 많이 가지셨지만 그 평생 그 저기 회사 걱정하고 고생만 하다가 뭐 그게 그렇게 행복한 삶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우성 씨 같은 경우 그 잘생긴 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 잘생긴 얼굴 못 가지고 간다. 금방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부활을 봐버리면 우리 생각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그 부활을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는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환난이 있어도 그거는 잠깐이고 경한 것이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거. 로마서 8장 18절에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거 왜 그 부활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얻었던 그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니까 그래. 영원한 세계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알면은 이거를 확실하게 안다. 그러면은 당장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그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고3 때 수학 능력 시험 있다고 하면 약간 대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아니까 그 대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초등학생 졸업할 때 나 이제 중학교 가야 돼. 뭐 영어 학원도 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다 영어 학원 가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5학년, 6학년 때 그때부터 저는 영어 학원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가면은 영어라는 게 있다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알면은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아니까 누구나 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모든 것이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 이기고 그 잠깐인데 그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머리가 뭐 이 믿음이 좋고가 아니라 이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부활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누구나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내일 저기 미국 여행 간다 하면은 짐 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우리의 좀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이냐? 이게 나에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순종하는 거야. 그죠?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자꾸
빨리 가고 싶대. 빨리 이 땅에 안 살고 싶다. 그냥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특별히 뭐 좀 부부 관계가 좋으셔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아버지 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이 땅에서 또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 왜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시는 이유 있다. 나에게 사명 있다. 그거를 찾고 질문하고 발견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언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결국 이걸로 계속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로 태어난 사람 어떡하라고? 아니에요. 이 뭐 좀 잘생겼다고 뭐 그 얼마나 사람들이 목에 힘 넣고 다니는지 그 잘생긴 얼굴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것으로 이거 금방 교체되는데 그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면은 살려주신 이유 있다. 내가 근데 좀 그 이제 좀 뭐 안 걸리고 뭐 이게 좀 죽을 것 같다. 아, 잘 됐다. 그래.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그 물론 뭐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치료를 하는데 또 뭘 이 땅에 너무 막 미련들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고 그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뭐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날 또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나를 살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면은 무언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 왜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를 빨리 이렇게 아불러 가시냐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왜 하나님 살려두셨습니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살려두신 거잖아. 그것을 찾고 질문하고 그거 하다가 가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유대인 복음화에 뭐 비전을 주셨다. 근데 유대인 복음화 내가 다 못하죠? 하는 만큼 하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이 제목에 이제 망대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 물론 사명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생각하세요. 뭐 당장 뭐 딱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거 하시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예비돼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도 똑같이 부활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는 동안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그게 내 삶 가운데 그 예배 때마다 내가 주인 될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게 뭐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유, 나는 내 하나님 나를 왜 살려 두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두신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당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뭐 큰 거 아니, 나 할머니라 가지고 나는 그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뭔가 우리 손자에게 보고 뭐 조그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거 하라고 살려두셨을 수 있다니까. 이거를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셔야 돼. 이것을 내 욕심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한 뭐 좀 내가 젊고 청년이고 그러면은 더 원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루실. 근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나의 야망 아니야? 그게 내 마음에 두신 게 내 야망이 다윗, 아우 내가 왕돼야지. 근데 하나님이 왕되기를 원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그거를 한 번씩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나에게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뭐 그러면은 내가 왕 되려고 했다가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 나의 욕심으로 끌리지 않고 돌아보는 자세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또 뭐 다 좋은 거라고 다 내 욕심은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고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좀 망대 계획을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한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 얘기 들어보면 저는 사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체인점 70개 내면 70현장 이렇게 이런 직관적으로 좀 쉽죠.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한 70현장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려면은 나는 무엇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것을 좀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61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